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집을 잘 가꾸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린 영혼의 집을 잘 가꿔야 합니다. 아무리 빛과 번쩍한 호화 가구를 들여다 놔도 아무리 억만금 갖고 있어도 예수 떠난 가정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중가요 가운데 가사를 다 외우는 노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가수 조경수가 불렀던 행복이란 이런 노래입니다.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당신이란 대명사는 부부를 칭하는 명칭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을 칭하는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신이 우리 주님이라면 얼마나 걸쭉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간 집을 비워두고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방문부터 열어놓고 환기시킬 거예요. 또 샤워실에 물을 트니까 녹물이 흘러나오고 냉장고를 여니까 쉰내가 풍깁니다. 만일 한 달 이상 집을 비웠다고 해보세요. 사방에 거민줄이 쳐 있고 바퀴벌레나 이상한 벌레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그 불쾌한 기분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 열어놓고 통풍하고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은 사람이 살아야 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 없는 빈집은 얼마 안 가서 유령의 집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 손이 가야 하고 날마다 가꾸어야 집이 집으로서의 가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집의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놈이 나와서 이건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굴러온들이 바퀴들 뽑아내듯 진짜 주인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바람에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더더욱 슬픈 일은 진짜 주인이 가짜 주인에게 모든 걸 빼앗겼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느낌조차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강탈당했는데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멀그러니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4절 보면 가짜 주인의 정체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 귀신이 기고만장해서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더 데리고 와서 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민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 이민교회로 움직이는 사람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머지 95%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로 표현했는가 하면 벤치 워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벤치라는 말은 스포츠 용어예요. 후보 선수를 가리켜서 벤치라고 합니다. 어느 선수는 경기 중에 한 번 코트나 필드에 나가보지도 못해요. 단 5분이라도 공을 만져보면 다행이죠. 시종일관 그저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따뜻이 덮이고 소리만 지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벤치 워머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 우린 벤치 워머는 아닌지요? 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에 의하면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의자나 따뜻하게 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 외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교인들이 95%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95%도 명목상으로는 교인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혼의 집을 인정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의 얼굴을 내밀 뿐 그 이상 그 어떤 거라도 내 영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삽니다. 아마도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시다 보면 느끼시는 게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말은 번들어지게 잘합니다. 네, 나가지요. 그런데 별일 없으면 나가겠습니다. 꼭 조건 달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아서 별 볼 일 없을 때 한번 나가 주겠다는 겁니다. 나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날 따라와 달라고 구걸하신 적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주님이 구걸해서 찾아가서 전라돼서 믿은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영혼의 집의 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이었어요. 주님만 오신다면, 주님만 내 영혼의 집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의 일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12회를 혈류 쪽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인은 부정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날따라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겠다고 구경꾼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난 줄 아세요? 주님께 찾아가 내 병 고쳐주세요 했습니까? 울며 불며 매달렸나요? 이 여인의 한 행위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많은 무리들 틈 속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내 영혼의 소유주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이죠. 주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 몸의 주인이신 주님께 의지하면 그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선 느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무리 외쳐봐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집이 빈집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 듣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저 이 교회에 이렇다, 저 교회에 저렇다 소문 듣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봅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기 위해, 구경하기 위해, 느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찬양 예배에 나가는 분은 아주 열성분전하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에 나가는 사람은 조금 돌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잠 없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이분들은 날마다 영혼의 집을 잘 갈고 닦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등불 들고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맞을 채비를 하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저 많은 무리 가운데 구경만 하면 주님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평생 교회 다녀봐야 앉은 자리만 덮이고 가는 신앙밖엔 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직접 부딪혀야 돼요. 주님 옷자락에 손대야 되고 체면도 염체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실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라는 말은 안진뱅이의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 신앙인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급한 게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해 놓고 보자는 겁니다. 이걸 urgent 신앙이라 그래요. 다른 하나는 그 일이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important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온 우편물을 받아보면요. 겉봉에 빨간 글씨로 urgent라 써진 것이 있어요. 이건 급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목적지까지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우편물들을 보면 돈과 관련된 우편물들이 많아요. 자동차 인슈런스 기한이 다 됐으니까 빨리 붙여달라든지 어떤 물건을 월부로 샀는데 그걸 몇 달 갚지 못해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길 때라든지 그럴 때 urgent라는 글씨가 적혀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닥치면 급한 것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급한 일이라는 게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항상 물질이 시험의 요소가 됩니다. 사탄이 주님을 광야에서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것도 바로 이 물질의 문제였어요. 빵의 문제였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빵으로 만들어보라. 근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단호히 거절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겐 빵이 제일 급선무죠. 이게 urgent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은 urgent보다도 important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순서를 좀 알고 살라는 겁니다. 멀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딸이 방학이 돼서 집에 오게 됐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딸을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마련하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돼서 벨이 딩동 울리고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엄마는 너무 반가워서 뛰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헌데 이 딸은 뒷마당에 있는 강아지에게 달려가서 얼굴을 부벼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이 말은 urgent, 급한 게 앞섰지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마련하고 많은 선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급한 것에 눈이 빠져서 진짜 중요한 생활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 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겁니다. 자, 우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삽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까? 아니면 긴급한 생활에 바빠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과 반대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의 시야에서 주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 내가 급할 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임포턴트한 일이 생겨서 주님께 SOS 칠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를 돕지 주님 무시하고 게으르고 태만한 자 결코 도우시지 않습니다. 여행 바라지 마세요. 우연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주님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관계를 맺길 거절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영혼 상태를 가리켜서 빈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집엔 여러 가지 허상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려고 하지만 주님께 대한 참 믿음이 없는 마음은 빈집과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외친 첫 마디도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였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3천의 무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내 영혼의 집을 클리닝하는 작업인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죄의 찌꺼기를 벗어내는 작업이 회개인 겁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땀 흘려야 하고 희생이 뒤따라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정성이 깃들여야만 합니다. 회개의 생활이란 입술로만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둘째, 내 영혼의 빈집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 주님과 관계는 맺어졌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참된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향하신 마지막 위임 명령 중에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조건을 달았어요. 성령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권능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잃고 맙니다. 무기 없이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22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힘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 손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허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영혼의 집은 성령이 파수꾼으로 지켜줘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오히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좋은 거 다 좋고 아는 게 많고 느끼는 게 많아도 좋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것도 좋다. 이런 거 다 좋은데 오히려 이보다도 더 좋은 건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간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겁니다. 자, 지금 우린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삽니까? 혹시라도 빈집의 허상 속에서 살고 있진 않나요? 혹시라도 급한 일에 바빠서 중요한 영혼의 집에 거미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기회를 오늘 내일 미루면서 그 아까운 순간을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듣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보는 자, 느끼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런 자를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고요. 셋째는 귀신을 몰아내긴 했는데 주님을 확실하게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른 귀신들까지 데리고 와서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의 집을 재정비해 보십시다. 혹 우리 가운데 죄악의 깊은 여행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어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세요. 내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얽히고 설킨 죄악의 모든 거미줄들을 다 털어내세요. 주님은 벤치 워머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도 원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두 손 걷어붙이고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며 내 몫으로 주신 영혼의 집을 잘 가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